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특별히 무더운 여름이었는데요. 건강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여 년 만에 이런 무더위라고 뉴스 보도가 계속되었었는데, 이 여름이 언제 갈까 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렇게 시원한 비가 내리고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수양회를 8월 말에 가졌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번에 수양회는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남아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이 시간 조금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합은 진리를 기초로 해서 진리의 기초 위에서만 연합이 될 수 있다. 즉, 거듭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과는 연합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교리들, 이 가르침들에 일치되어야 또 연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한국의 여러 모임 현실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에 같은 공감하는 마음이 있고, 참 계속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적인 모임 개척,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처치 어셈블리 플랜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제로 40분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 3년 전에 경기 지역 그리고 경인 지역 사역자 형제님들과 함께하는 세미나에서 성경적인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루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때 그러한 주제를 이 사역자 세미나에서 다루게 된 배경은 한국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여러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다소 강조점이 다른 이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90년대 이후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조금씩 이 견해가 다른 이런 양상이 나타나곤 했지요.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주제권 복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드시 회개를 우선하는, 회개를 전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부활이 빠진 복음 증거는 그건 온전한 복음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또 복음과 함께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또 근래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진리를 이 복음과 함께 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또 계시기도 한데요. 이러한 견해 혹은 이 강조점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참 주님 안에서 다시 참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적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정립해서 그러한 바른 기초 위에서 이 복음 사역이 계속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런 세미나가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는 굉장히 유익한 세미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경적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접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뭐 성경적 종말론이라든지 뭐 성경적 앞에 그러한 그 용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정의하려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성경적인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있게 다루어져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성경적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누군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즉 심중에 가지고 계셨던 교회를 이 교회를 이 땅에 그리고 각 지역에 세우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모임 생활을 한 지 지금 한 26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지금까지 그 많은 경위로 직간접으로 교회들이 개척되는 상황을 보기도 했고 또 간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한국 교회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았는데 1960년대에 19개 한국의 모임들이 있었고요. 1970년대에 37개 교회가 새로 더해져서 56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122개 교회로 교회들이 많이 개척된 시기가 됐습니다. 66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97년까지 64개 모임이 새로 개척되어서 186개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 4월까지 봤을 때는 229개 교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교회 숫자의 증가를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1990년도부터 97년까지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64개 교회가 새로 시작된 데 비해서 그 다음 9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2년일까요?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엔 43개 교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둔화 혹은 마이너스 되는 상황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그 현재 교회 주소록을 보시게 되면 한 240개 교회가 된다고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2009년 4월에 교회 숫자가 229개였는데요. 현재 240개 정도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현상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약화라고 할까요? 그 영향도 작지 않다고 보입니다. 영혼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갖는 관심,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진지한 이 구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적어진 결과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한 전반적인 그 기독교계의 그 분위기나 그 능력과 어울려서 이 모임에 있어서 좀 반성하고 돌아볼 이런 부분은 없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26년 정도 지나오면서 직관적으로 접한 그 모임 개척에 대한
그 간증들 혹은 보고들 이런 것을 접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에서, 즉 어느 지역에 새로운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필요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지역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된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유감스러운 이런 사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분열에 의해서 또 새로운 교회가 불가피하게 시작된 이런 사례들이 더러 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교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마는 이런 아쉬운 뉴스도 저희들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래 몇 년 사이에는 연약해진 교회들이 두 교회 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섬기게 됐다고 하는 이런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 일꾼들과 성도들이 최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단계부터 조금 되돌아볼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개척되는 단계에서 보다 성경적인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교회가 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의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교회 개척에 대한 관심이 몇 년 동안 저에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도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해봤습니다. 그래도 명확히 잘 잡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1세대 혹은 2세대 형님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자문을 해주실 만한 형님들께 연락을 드려보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 형제님 지혜가 있으시면 저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경험을 오래 가지고 계신 형님들이나 아니면 교사적 은사를 탁월하게 가지고 계신 형님들도 그쪽 주제에 대한 분야는 별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연구해 본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의 관심이 그러면 외국에 있는 이 앞선 형제님들 이런 형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시거나 혹은 가르치셨을까에 대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아주 유명한 이런 형제님들의 저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영미권의 형제님들에게서조차 그런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제님들이 다 아시지만은 브레드린 어셈블리에서 아주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회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신약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쪽에 가르침을 주는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석 내지는 그 학생들이 많이 보여주는 표준 전과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쓰신 책이죠. 그런 책 혹은 A.P. 깁스 형제님 모임에 대한 성경의 원리라든지 또 R.E. 하노우 형제님 쓰신 책이라든지 여러 그 책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혹은 그 영서 가운데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 랜디 아모스라든지 그다음에 해롤드 맥케이라든지 혹은 진 깁슨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그 책과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성경의 개척 과정에 있어서 이 성경적 원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 주신 자료는 아쉽게도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작년에 아주 오래된 수양의 핸드북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입니다. 2002년 호주에서 있었던 모임 국제 수영회 자료입니다. Rise of West 2002. 이 수영회에서 워런 핸더슨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이 주제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Assembly Planting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성경적 교회 개척에 대해서 1시간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렸는데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형님들이 계실 거예요. 윤영성 형제가 과연 그 부분에 이걸 다룰 만한 역량이 있는 또 지혜나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교회를 직접 개척해 본 경험이라든지 그런 일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워런 핸더슨 형제님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즉 개인적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형제님이 개인적으로 배운 이 교훈,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인용해서 우리 형제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성경적인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조금 서로 격려와 도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는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 즉 성도들이 계속해서 잘 자라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외부적으로 향합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해서 또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모임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교회를 개척하도록 과연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워런 핸더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개척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과거에 지난 일이지만 어떤 형제님들이 주님이 저를 개척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앞선 형제님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 신중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척을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더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형제들의 인정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척의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부담, 소명, 또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자신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나는 믿지 않는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자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초신자를 양육하는 일에 나는 부담을 느끼고 또 그러한 은사를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러한 일에 실제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님들은 그 사역의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젊은 어떤 분들 가운데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이런 지침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교회는 수적인 성장이 아닌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시야가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계속 또 단기간에 많이 늘려가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열정이라고 할까요? 이것보다는 영적인 성장 측면에서, 즉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서 그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가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본래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 원리로 모이는 일에 나는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가? 어셈블리 플랜팅, 이런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교회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주님은 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 분인가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회를 시작해 놓고 그냥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거치면서 어떤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고요,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죠. 즉, 이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잘 가지고 있는,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육신적 동기 혹은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자기에게 해결하지 못한, 아마 이거 습관적인 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죄가 있는가? 이런 경우는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이 거듭되어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튼튼한 자기, 그리고 가족들, 그런 가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튼튼해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정말 물러서지 않고 이 주님의 삶 다 해나가야 되지만, 함께하는 가족들 역시도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여성과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경건한 여성들이 필요하고, 또 신실한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을 위한 투자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교회의 성장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개척에 함께한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야지, 다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더 많이 오게 해서 성장할까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혹은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 것, 혹은 교회를 더 이 겉모습을 멋지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주님의 방식, 교회를 건강하게 개척해서 또 이 정착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방식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위와 같은 이런 여섯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마음을 함께하는 그러한 동료, 신자가 있는가. 아까 우리 신현조 형제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제하셨을 때 어떤 형제님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간증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될 때에 나를 부르셨으면 또 이러한 일에 함께할 성도들도 주시리라고 보는 것이고, 함께하는 이러한 동료 신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면 훨씬 더 강건한 튼튼한 시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즉, 이 신약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설계에 있어서 아주 기둥과 같은 7가지를 잘 이해하고 또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것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에서 다루신 신약교회의 7가지 기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여기서 그 워런 핸더슨 형제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는 또 이와 관련해서 왜곡된 것은 세상적인 머리 혹은 세상적 본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 교단 혹은 교파화된 어떤 조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탁월한 그러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머리가 될 수는 없다. 그분도 머리 되신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그분의 결정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하는 신념이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교회의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상호간의 호칭을 믿는 자, 신자, 성도, 형제라고 호칭을 하지요. 어떤 인위적으로 누구를 더 높이는 이런 호칭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어떤 자격화한다든지, 즉 어떤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은 시행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교회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신약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함께 한다면 어떤 교회도 이제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립주의. 우리들만 더 특별해. 우리들은 더욱 더 특별해. 우리들은 훨씬 더 말씀적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을 고립해서 주님의 몸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 도와줘서 모든 교회들이 도움을 받아서 계속 주님의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기능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성도의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제사장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에 함께합니다. 네 번째,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교훈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는 성별에 대한 거룩한 역할입니다. 즉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할의 구분 혹은 차이를 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여성이 과연 오늘날 일반 교계에서 하는 것처럼 목회를 또 모든 형제와 자매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모임의 성도들이 그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양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 6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복수의 인도자들을 주셨다. 즉 복수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신다. 그리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교회들하고 너무 어색하게 차이를 사실 보이는 부분이죠. 그 다음 7번째는 지상명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커다란 4번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임 개척의 성경적인 사례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5장까지 해서 이 형제님께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 교회에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금식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그 두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보내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보냄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 구브로,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등의 쭉 전도의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즉 형제들의 보냄을 받았다고 한 절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절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형제들, 즉 교회의 보냄을 받는 것과 성령의 보냄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일꾼인가? 그 교회는 정말 이 보내고자 하는 분들을 기쁨으로 천거하는 것인가? 그렇게 교회와 성령의 보냄을 받은 일꾼들이 이 여러 곳의 복음을 위해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이제 교회에 필요한 새로 시작된 교회들에게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15장 36절에 가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가르침들을 교회에 주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또 그 교회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 이 비전이 제시되는 이러한 그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고 그 복음의 일꾼들이 여러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을 이루게 된 그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일꾼들이 세워진 그 교회에 더 깊은 주님의 가르침들이 행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 비전을 가지게 되는, 여기까지가 교회가 개척이 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계속 전도가 행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가 양육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교회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비전에까지 나아가는 여기까지가 완전히 교회가 개척된 단계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교회의 개척이라고 하는 이 단계나 과정은 꽤 긴 기간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교회를 시작한다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5번째, 모임을 개척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형제님이 여기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시작되는 방식은 참 다양한 사례들 또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교회가 아까 그 240개 정도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240개 교회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스토리를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어디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 이 교회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시작된 교회. 이 교회는 어디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지역에서 모이게 돼서 시작된 교회. 240개 교회마다 240개의 다양한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마다 정말 상이한 교회 개척의 과정이나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신약 그 성경적인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유일하게 단 하나의 방법만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방법이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밑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방식들에는 이제 소규모의 분가 형식이 있을 수 있다. 몇몇 가정, 대여섯 가정, 이렇게 시작되는,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몇 가정이 시작할 수 있는 형태겠죠. 혹은 대규모로 분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미추홀 교회도 많은 분들이 70여 명 성도들이 나가셨다고 하셨고, 또 수년 전에 그 광주 지역에 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가신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소규모로 분가되는 것보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시면 훨씬 그 좋은 점들, 빠른 정착과 성장을 하는데 유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많은 성도들 사이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다양한 필요를 또 충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그 다음으로 그 소프트 하이브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을 이 자료를 번역해 준 어떤 형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소프트 하이브라고 번역을 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소프트 하이브가 무엇인지 제가 이 글을 쓰신 분하고 접촉을 못 해봤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이브가 이제 벌집이더라고요. 벌집에 어떻게 될까요? 벌들이 모여듭니다. 여기저기서 벌들이 이제 벌집을 향해서 날아와서 하나의 벌집 안에 거주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교회 개척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즉 어느 지역에 교회가 개척될 필요가 있어서 이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형식의 그 지역교회 공문을 우리 형제님들이 받아보신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정이 어느 지역에 대한 이 기도의 그 부담을 가지고 그런 시작을 하게 될 경우 여러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형태. 혹은 연합 분가의 그 형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연합 분가. 가령 이제 이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몇 명씩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형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전도 지역에 대한 개척.
새로운 지역에 정말 거기에 이 성도들이 없는 지역, 혹은 뭐 한 가정, 두 가정 있는, 한 성도, 두 성도 있는 가정, 그런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는 사례일 텐데요. 재작년인가 그 장로 수양회 때 경기도 연천 지역의 교회가 시작된 개척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 성도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인천까지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인천 지역의 그 교회 장로 형제님들에게 제가 살고 있는 연천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그 뒤로 연천 지역에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일꾼이 가서 교회가 그 형제와 더불어 정말 딱 두 가정이 시작이 돼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 미 전도 지역에 대한 개척, 우리나라에 그런 지역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좀 불행한 방식인데요. 교회의 분열에 의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사례. 이런 일은 참 바람직하지 않고 참 피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런 일도 저희들이 맞아야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이 교회에서 뭔가 이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목양을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뭐 징계를 한다고 할까요? 혹은 그냥 좀 나가줬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 형태의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 경기도 수원 어느 지역에서 그 교회 장로 집사 형제님들이 뭔가 성도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들이 일꾼 형제님들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무리한 결정 아닙니까? 우리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일꾼들에게 따라오지 않느냐, 왜 존중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분위기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런 형제님들이 몇몇 가정이 지금 따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 바가 있는데요.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따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주님 안에서 선하시고 또 경건한 그런 성도들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분열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분들이 꼭 나쁜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참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또 그렇게 불가피하게 나가서 시작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혹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뜻하지 않은 핍박을 받아서 여러 곳에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돼서 여러 곳에 이 모임들이 시작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이러한 뭐 소규모 분가 혹은 대규모 분가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어떤 형제님들은 또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복음과 양육과 목양과 뭐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분들이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부담을 가지고 그러한 개척팀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을 양육하고 해서 교회가 이제 새로 믿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면 이제 개척팀으로 나갔던 분들이 본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개척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함께 개척에 합류했던 분들 가운데 새로운 교회에서 더 섬기를 원하는 분들은 계속 거기서 더 섬기기도 하고요. 그 싱가포르에서 한 100명이 훨씬 넘는 성도들이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년 내지 10년 정도 그런 개척팀이 나가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팀인데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완전히 이제 자립하는 교회가 됐을 때
이제 거기를 완전히 이제 독립된 교회로 그렇게 정말 그 이유식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독립을 시켜주는 이러한 형태를 제가 듣는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는 분들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역의 교회가 시작되려면 그런 부분에 부름받은 분들이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새로 믿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해야만 그게 교회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분가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한 모델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국내외에는 사실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신약 성경적인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 성경을 그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까지 쭉 살펴볼 때 정확한 어떤 그 하나의 원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떤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들은 어떤 그 교리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원리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여러 모델들을 우리들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교회들이 정말 분가 형식으로 되어진 이런 모델들이 있는 것은 사실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지역에 어떤 성도들이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는 무리들이 모이게 됐을 때 교회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성령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이런 과정의 기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례들은 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하나의 신약교회가 개척되는 원리로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교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자료 여섯 번째, 6번, 교회 리더십. 장로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무리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 정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러한 그 모임의 실질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새로운 인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 안정되고 발전해 나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장로들이 세워지는 이것이 이 교회가 개척돼서 정착돼 나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림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7번은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도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들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긴데요. 23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형제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더 읽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을 따라서 도움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요. 여기서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이런 교제를 나눈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부분에 어떤 경험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았는데, 이러한 저에게 있는 관심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부분을 함께 그 주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보다 더 이 한국 안에서 새로운 모임들이 시작된다면 훨씬 성경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그런 교회들이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우리 신현주 형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신 것처럼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고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더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겨 오시고 교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형님들이시고 모임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한 교회들이 새로 시작되는 일에 정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도전해주시고 그런 동기를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형제님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기대하시는 역할 중에 한 부분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해외에 복음을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국내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그러한 일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참 주님이 필요한 도전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이 땅에 참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일에 계속 진척과 진보를 주님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